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타임머신이 생겨서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장면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번 돌아간다면 과연 어느 시대에 어느쯤에 예수님의 광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께서는 성탄의 그 고요한 밤 목자들과 혹은 동방박사와 주님을 경배하는 그 탄생의 시간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가 금을 찢어질 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엎드림 속에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차마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기도 마음 설레던 그 여인 고쳐내신 주님, 그 주님의 광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혹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렸던 그 모습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여리고 마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참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삭개오구나 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움집한 그 수많은 인생들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그 물고기와 생선 그리고 그 빵과 그 음식을 먹어볼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광야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한복판에 아마 조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주님,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2021년 3월 달에 여기를 왔습니다 하면서 제 이름도 아마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그리고 돌아설 때 제 마음엔 허한 마음 그리고 찬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 속에서 장차 순환당할 가시면류관이 생각나기 때문이겠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 어느 장면으로 가더라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할지라도 돌아설 때는 우리 주님 몸과 살과 피가 참으로 찢어지고 흘리실 텐데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아마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호위무사로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매일반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지만 참 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가지만 참 그 자리 떠나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해골 무덤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어제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등등이 공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체포하여서 그 공회의 자리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가지. 너가 과연 메시아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너냐? 두 번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 이제는 흥분되어서 너가 스스로 말했다 하며 빌라도에게로 이양합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이유는 로마의 치하 속에 그들에게는 사형의 언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한 가지 난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점이 단순히 종교적 일이 아닌 정치로 쟁점화되기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정치적 혼란, 정치적 위기라고 하는 이름 하에 예수를 사형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한 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 요동자, 그리고 스스로를 왕이라 하니 로마 황제에 누를 끼치는 위험한 정치적 인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내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고소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이끌고 온 유일한 까닭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일일 뿐 결코 정치적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노련한 정치꾼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획책하자 빌라도는 이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그는 무척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6월절 명절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옳거니 내가 다룰 수 없는 이 문제를 갈릴리의 지도자인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주겠다 하고는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가롯 유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넘기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헤롯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잘 베푼다고 하니 내 앞에서 마술사처럼 이적을 하나 베풀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유대를, 갈릴리를 선동하여 자신의 입지를 어렵게 하리라고 하는 예상을 가졌기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적을 베풀어 보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와 소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떠한 진실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니 위협적이거나 선동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안 헤롯은 별거 아니군, 내가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어 하며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 속에 돌아가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며 참으로 사자처럼 이들을 한숨에
먹을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신데 어찌 이러한 강아지 같은, 어찌 이런 쥐와 같은 인생들에게 이처럼 수모를 당하냐고 우리는 아마 예수님에게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가는 이 위기 가운데 일체 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 결코 침묵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침묵을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가 상실된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오직 세상의 참담한 목소리, 거짓의 목소리만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입을 닫았을 때에 거짓된 대제사장들, 거짓된 바리새인들, 거짓된 빌라도, 거짓된 헤롯 안디바의 목소리만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거짓과 그리고 왜곡된 일들만, 말들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의도, 자신의 거짓만 획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을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맡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들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일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귐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장악하게 될 때, 그때는 거짓과 그리고 불의가 획책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몇몇 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대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마음 속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옮겨가면서 마음에는 정말 봄꽃처럼 은혜의 마음이 활짝 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촛불처럼 켜져 있다면 마음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마음에는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울려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스스로 높다 생각하는 교만하고 자만된 인간들의 목소리만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그 말씀을 촛불처럼 누군가의 심령에 불 붙여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지만 목소리를 잃어버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끊임없이 애정과 사랑의 시선을 보여주신 주님, 그 위경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배신의 어두운 마음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존재하지만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그들은 없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존 체제는 우리의 체제에 무언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기존 질서에 무엇인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어떠한 유용성도 어떠한 성취도 이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없는 사람처럼 침묵함으로써 있으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슬픔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지휘하에 있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그를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없는 존재로 때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 멋대로 재단하고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그와 같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 때때로 내가 그처럼 무력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취급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롯 안디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희롱한 군병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있으나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권세, 세상의 욕망의 목소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목소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참 귀한 생명이구나, 주님께서 때때로는 저렇게 침묵 속에 무력하게 계셨는데 주님, 나도 빌라도처럼 헤롯 안디바처럼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직장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한번 더 찬양하고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